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20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일수록 이것이 건강한 것인지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가 있는데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기도는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문제는 기도했다, 응답받았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는 항상 그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중심이 된 기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됩니다. 전도를 할 때 정말 전도하기 힘든 분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일까요?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분들 정말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기업, 회사 경영 방식과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업과 회사의 경영 이념 뭐지요? 기업과 회사는 그 목적이 이윤 창출입니다. 이윤 창출이에요. 투자한 금액보다 적어도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게 목적이고 투자한 금액만큼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과 회사, 심지어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한다고 해도 거기에서의 최대 목표는 이윤입니다. 이익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는 식의 기도가 철저하게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기도가 중심이 되면 교회가 철저하게 기업 운영 방식, 회사 운영 방식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익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예산을 얼마나 증액해 줬는데 숫자가 그 정도예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항상 그렇게 접근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증액해 줬는데 숫자가 그 모양이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정반대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로 10절을 추격해서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마게도냐 정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마게도냐, 자신이 가려고 했던 정반대 방향 마게도냐로 가려고 다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힘씁니다. 자신이 가려고 했던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자기 자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게도냐로 가려고 애를 쓴다고 하지요. 여전히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 16장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방향이 아시아로 먼저 흘러가지 않고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이 흘러가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유럽을 향한 이 배는 유럽의 문명을 뒤바꿔 놓을 짐을 실은 배였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때문에 유럽의 문명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압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문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16장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이와 동일합니다. 요셉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이 있는가 하면 과도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이 있냐 과가 있냐 이 표면적 이야기만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쓰십니다. 후세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로 요셉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재는 과보다 공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인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이 많아야 기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무익한 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게 뭐지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은 씻고 바로 쉽니다. 그러나 종은 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먹을 저녁밥을 준비하고 주인의 쉴 자리를 다 마련해주고 그렇게 모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 상황에서 내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죽일지도 모른다. 왜? 자기들이 요셉에게 과거에 했던 일을 이제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눈 감아 주었지만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복수할 거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과거 자신들은 공과를 따지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공과 과를 따지면서 자신들의 동생 요셉은 자신들에게 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과,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은 철저하게 공과 과를 따지던 세상적 삶을 기준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이 있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형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됐느냐? 안 됐으면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형들 스스로도 후회가 됩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기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신들은 무익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형들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익이 없잖아. 이렇게 내 말대로 해야 이익이 되잖아. 이게 기준이 돼버린 신앙생활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때 형들은 몰랐어요. 요셉을 죽여야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팔아버리죠.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모릅니다. 왜? 이유가 뭐죠?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 이 논리는 기업 논리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처럼 응답은 고사하고 정반대의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마게도냐로 갑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묵상하는 단어가 바로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유익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수고하면 된다. 그 중심이 분명히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저는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일 갖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게 제 소신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로 목회한다고 해서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이 원하는 목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필요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게 제 목회 소신입니다. 사람의 원함은 선한 것을 원할 때도 있지만 선한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악한 것을 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완벽한가? 그것도 아니죠. 목사님은 완벽해서 우리들의 필요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목표를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렇게 해야 저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목표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정답이 아니구나. 늘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임 목사가 어느 한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시면 그때도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저는 침묵합니다. 이쪽도 제가 먼저 찾아가지 않고 이쪽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침묵해버립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한쪽으로 가는 그 순간 반대쪽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도 편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정말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종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래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때를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기에 나중에는 이쪽에서도 나를 오해하고 이쪽에서도 나를 오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침묵했을까 하는 후회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런 시간이 오히려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런 시간이 되면 가질수록 그래, 내가 정말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목회를 할수록 계속 배우는 게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먼저 형들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먼저 요셉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저 형들을 여전히 형들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서로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형들이 먼저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요셉 차례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9, 20, 2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도 바울이 탄 유럽을 향한 배는 유럽의 문명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 배라고 아놀드 토인비가 해석한 것처럼 복음을 가슴에 담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고 예수님이 중심되고 말씀이 중심된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문명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변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직장이 변하고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문명을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지닌 요셉은 자신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22절, 23절 보면 그런 요셉이 가정을 잘 이끌었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기에 사실은 잘 양육되었더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기쁨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가정의 문명이 바뀌고 문화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눈치와 믿지 않는 시댁 가정의 확대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던 며느리 한 명 때문에 가정 전체가 변화된 가정이 있습니다. 술을 인생의 친구 삼고 사는 배우자 때문에 늘 눈물로 지새던 가정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자녀들 고아원 보내지 않고 당당하게 키워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은 벌써 공중분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한평생의 삶을 다 살고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 할아버지 이삭과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신 곳,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다 같이 창세기 50장 26절 맨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 하루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흥교회는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복균 명예권사님, 최일규 집사님, 김은자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유미성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필사하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시다가 오직 예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종으로 세워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하고, 하나님, 이제 이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 부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 말씀 중심 안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최복균 명예권사님, 최일규 집사님, 김은자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유미성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달고 성의꿀보다 더 단 그 은혜가 저들의 심령과 삶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이라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2020년이 다 가기 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